왜 일본에는 수천 개의 신사가 있지만 교회는 거의 보이지 않을까요? 왜 1억 2천만 명이 넘는 이웃나라 국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일본 땅에서 수십 년간 사역하고도 단 한 명의 회심자를 만나기 어려웠다고 고백할까요? 혹시 일본은 영적으로 폐쇄된 땅이다, 사단이 장악한 땅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이들은 일본을 선교의 최후의 보루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일본이라는 나라와 그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싫어해서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함께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일본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지 남의 문화를 심판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그 백성들 속에 숨어있는 복음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가 일본에서 뿌리 내리지 못한 이유. 일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마음을 닫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수백 년에 걸친 정치적 억압, 문화적 거부감, 종교적 불신의 역사가 깊게 깔려 있습니다. 복음은 씨앗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져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땅은 오랜 세월 복음이 뿌리 내리기에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첫 단추는 16세기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49년 스페인 출신 예수의 선교사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일본 규슈 지방에 도착하며 기독교 복음은 일본 땅에 처음 전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초기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복음에 반응했고 수많은 개종자가 생겨났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 혼란과 전쟁이 계속되던 시기였기에 백성들은 절박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의 싹은 곧 뽑히고 말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으면서 기독교는 서양의 정치적 침략 도구로 간주됩니다. 선교사를 첩자로, 교인을 반역자로 의심한 그는 1587년 전국에 금교령을 내리고 선교사들을 추방합니다. 이후 1614년 에도 막부가 들어서며 기독교는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조차 입에 올릴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즉시 처형, 예배를 드리다 발각되면 온 가족이 함께 화형을 당했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참혹한 종교 박해 중 하나였던 기리시탄 박해는 약 250년간 지속됩니다. 수많은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땅속에 숨어들고 산속에서 밀교를 이어갔지만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두려움이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일본의 기독교는 그렇게 역사의 지하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다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 바람이 불면서 1873년 금교령은 공식적으로 철폐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독교는 일본인의 마음에서 위협적인 서양 종교로 낙인 찍혔고 일본의 정체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낯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 일본이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일본 사회에 있어 너무나 서양적이고 일본인의 전통적 정서와 충돌하는 요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 죄와 구원의 개념, 자아를 부정하고 주를 따르는 헌신, 이런 복음의 핵심은 공동체와 조화를 중시하는 일본 문화와 맞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일본이 기독교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지키기 위한 생존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외래 종교인 기독교를 막아낸 것입니다. 그 과정이 피비린내 나고 잔혹했을지언정 그 근본에는 정체성을 지키려는 집단 본능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은 오늘날까지도 일본 사회 속 깊은 무의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이유, 교회를 방문하기를 꺼리는 이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소외될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역사적 상처만이 일본인들의 마음을 막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흐르는 특별한 생각의 방식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일본 특유의 조화와 다신교적 사고방식.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역사적 상처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이유는 일본의 문화와 정신세계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곧 유일신 사상과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친절한 일본 사회지만 그 안에는 매우 복잡하고 치밀한 문화적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의 핵심은 바로 조화입니다. 일본은 무엇보다 조화를 중요시하는 사회입니다. 개인의 신념보다는 공동체의 안정이 우선이고 튀기보다는 어울림을, 자기 주장보다는 분위기를 읽는 것이 미덕입니다. 이런 정서는 종교 영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가정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불교식 제사에 참여하고 청년이 되면 신사에서 소원을 빌며 결혼식은 기독교식 채플에서 하고 장례는 다시 불교 의례로 치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일본인은 모순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 종교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삶의 단계마다 필요한 의례와 정서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종교관을 흔히 다신교적 실용주의라고 부릅니다. 신의 존재는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이며 특정 신에게 충성하거나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개념은 낯설고 때로는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기독교는 하나의 참된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께 내 삶 전체를 맡기며 따르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신교적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라는 말은 매우 도전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신은 많을수록 좋고 그중 하나가 예수여도 괜찮지만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말은 다른 모든 길은 틀렸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일본인의 조화주의, 관용문화, 다원주의 정신의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이 됩니다. 또한 일본의 전통 문화는 신이라는 개념조차도 다르게 이해합니다. 카미라는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카미는 인간의 조상, 자연의 정령 또는 공동체의 수호신 같은 것으로 인간과 신의 경계가 매우 모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마을의 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섬기는 대상이지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개념은 일본인에게 너무 낯설고 추상적입니다. 그들에게 신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존재일 수는 있어도 절대 진리이자 전생애를 걸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본 문화에는 수치와 체면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일본인에게 죄를 말로 꺼내는 것은 자신의 얼굴을 더럽히는 행위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내면 깊이 들어가기 전에 겉에서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일본 사회는 그들의 문화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열려있지 않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해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며 적당히 종교적이고 필요하면 신에게 의지할 줄 압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그들의 사고체계 속에선 도저히 끼워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통, 문화, 정서, 가치관까지 함께 이해하고 품으며 오직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 깊은 영적 대화입니다. 세 번째, 왜 일본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당하셨다는 이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결국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감동이 아니라 불편함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왜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반응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감동받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일본인의 감정 표현 방식, 고통에 대한 인식, 타인을 위한 희생에 대한 문화적 거리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 사회는 감정의 절제를 미덕으로 여깁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문화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울거나 큰 소리로 웃는 것은 개인의 감정보다 전체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아무리 감동적이라 해도 그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거나 눈물 흘리는 것은 스스로도 어색하고 타인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감동을 느끼더라도 속으로 삼키고 감정보다 질서와 조화를 선택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복음이 주는 감정의 파도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에 대한 이해 방식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며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적 희생이라는 구속사의 정점입니다. 하지만 일본 문화에서는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또한 스스로의 고난은 견디고 받아들이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한다는 개념에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낍니다.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 대신 고난을 당했지? 그건 오히려 민폐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은 일본 특유의 민폐 회피 문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을 매우 꺼립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이 감사보다 죄책감이나 불필요한 희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 사회에서는 자신을 위한 희생은 고귀하지만 남을 위한 희생은 낯선 가치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스승이 제자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미화되지만 전혀 모르는 타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일본인 정서상 매우 생소하고 때로는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런 문화적 정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이해보다는 의문, 감동보다는 거리감을 남기기 쉽습니다. 또한 일본 문화는 수동적 희생보다 능동적 절제를 미덕으로 여깁니다. 자신이 선택한 고독, 자신이 감내한 상실, 자신이 견뎌낸 고통은 숭고하지만 남이 강요하지도 않은 고통을 대신 짊어진다는 복음의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주체적이지 않은 행동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일본인의 마음에 직접 와닿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일본인의 죽음관. 왜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반응을 듣게 됩니다. 왜 꼭 구원을 받아야 하죠? 그냥 죽으면 끝 아닌가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세계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 가운데는 이런 질문을 진심으로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내세에 대한 절박함이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이 부분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삶의 일부입니다. 일본 불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무상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덧없고 모든 것은 언젠가 흘러간다는 이 사상은 일본인들의 삶과 죽음의 태도를 형성해 왔습니다. 죽음은 불행도 아니고 반드시 막아야 할 적도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흐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죽음과는 복음이 말하는 죄로 인해 죽음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절박한 메시지를 과도하게 극단적인 주장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일본의 장례 문화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도에서는 죽은 자가 조상신이 되어 집안의 수호령이 된다고 믿고, 불교적 영향에서는 죽은 자가 육체를 벗고 윤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고 여깁니다.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나 지옥, 천국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일본인의 내면에는 죽으면 어딘가로 간다는 막연한 믿음은 있지만 죽기 전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은 없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고요히 받아들여야 할 과정이며 오히려 그 과정을 존엄하게 맞이하는 것을 미덕이라 여깁니다. 일본에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살아가는 보람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인생에서의 목적과 가치를 현재에 집중시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롭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충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고방식은 복음이 제시하는 영원에 대한 진리를 외면하게 만드는 큰 장벽이 됩니다. 게다가 일본 사회는 고통을 수용하는 미학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죽음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품위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병으로 죽는 것도, 가난 속에 죽는 것도, 외롭게 죽는 것도, 그것은 인생의 한 장면일 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해결되는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죽음과는 기독교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강한 저항감을 일으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말이 설득이 아니라 공격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붙잡고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하지만 그 질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신앙적 호기심이 아닌 더 깊고 조심스러운 이해를 요구하는 물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단지 기독교를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백 년 전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역사 속에서 금지되었고 오해되었고 낯선 것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갈등보다 조화를, 표현보다 침묵을, 결단보다 관망을 선택해왔습니다. 삶의 고통조차 묵묵히 받아들이고 죽음마저 담담히 맞이하는 정신세계 속에서 죄와 구원, 회개와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 크고 낯선 단어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차갑거나 진리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낯설게 들리고 그분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지금 삶에 꼭 필요한 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의 방식으로 조용히 살아가는 법을 익혀왔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정해진 질서 속에서 서로를 해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의 깊숙한 곳에 믿음이 없다는 자각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무신앙은 종종 침묵의 신앙처럼 보입니다. 신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 상태. 그곳에는 공격도 반감도 없습니다. 다만 조용한 거리감만이 존재합니다. 일본은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살아갑니다. 기도도 없이, 감사도 없이, 죄책도 없이. 그러나 그 조용한 삶 속에도 어쩌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작은 틈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들으시는 분이시고 조용한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는 분이시며 말로 하지 못한 내면의 질문에도 깊이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